잘 또 들을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 이것은 선물이란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은 돈이잖아요. 돈.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 할 때 아멘, 그래야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시고 씨 맺는 채소, 바다의 물고기, 또 하늘에 또 새들 채우시고 동물들을 땅에 또 지으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부어주신 해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 은총.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영을 창조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특별히 해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도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 영생의 은혜 주셨다. 영생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얼만큼 돈 아무리 줘도 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바꿀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영생의 은혜.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 영생의 은혜 하세요. 예수! 더 크게 예수! 그렇죠. 영생의 은혜. 영원히 살리라. 그래,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또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다 같이,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그의 아들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로 주셨으니 아들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와 믿음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생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예수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선물을 네가 믿어야 되느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 선물이라. 이게 선물. 여러분 가정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야, 우리 하나님의 선물 받았다.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세상 사람들도 대통령하고 왕하고 대통령하고 악수만 해도 손도 안 닦는다는데 하나님의 선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믿고, 그런데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어떻게? 믿었다. 누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었느니라.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으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받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더니 또 은혜를 주시더니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은 알 수 없다겠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만이 정말 자기가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인생의 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시편 103편 4절 5절에도 3절에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헬라 뺐다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잘 믿기로 해놓고, 예수 잘 믿기로 해놓고 안 믿어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치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안 잊으려면 어떻게? 주일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라도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평생 동안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그대로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 살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자. 우리 자녀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그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이 세상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냥 이 세상은 교회 다닌다고 믿습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자기를 고쳐주시고 살려줄 걸 믿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기다 장사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볼래요? 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제물은 제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난해구절이야?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친구 삼으라. 여러분 물질 잘 친구 삼아야 해요. 물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정말 잘해야 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내가 이 세상에 물질을 얻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를 갖다가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죠.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늘 영접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서 그래 신용, 그래 신용으로 자기 신념과 신용과 신용이 있어야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카드 하나도 다 신용이 있듯이 말이에요. 세상을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엥겔지수라고 하잖아요. 엥겔지수. 통계학자 엥겔이 만든 것처럼 엥겔지수, 자기 수입의 몇 프로가 자기 식대로 나가느냐. 어떤 사람은 30%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자기 수입의 식대를 적게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부자고, 자기 식대, 자기 수입에 먹고 사는 일에 막 거기다가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게 가난하고 말이에요. 25%, 20%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입에 말이에요. 내가 성년 이렇게 담당할 때 어떤 자매가 그 격리하는데 한 달에 12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얼마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핸드백을 40만 원짜리 샀어. 그래서 데려다 혼냈어요 말이에요. 아니 무슨 한 달 월급을 그렇게 받는데 40만 원짜리 사냐. 물론 자기가 사고 싶다는 돈 얼마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말 자기 분수에 맞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전사 때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적금 들 때 10만 원 가져가면 3개 들었어요. 2만 원짜리 하나, 3만 원짜리 하나, 5만 원짜리 하나.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통장 안 만들어도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왜? 뭐 안 오면 어디 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조그만 것 또 이렇게 털어서 또 조그만 거 털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정말 잘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얻는 수입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합니까? 어떤 사람은 51%를 투자한다고 그래요. 50%보다 49%는 정말 자기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51%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투자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 5%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10%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잘 사귄 자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영원한 나라 가서도 없어지지 않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의 재물 갖다가 정신 차리고 이거 쓰지 못하면은 정말 영적 생활도 힘들고 너무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 자기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념과
신용과 신앙을 잘 가져서 자기가 신앙을 가졌는가, 자기와의 약속도 잘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내 평생에 예배 성공하리라 다짐했으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내가 기도하리라, 성경 읽으리라, 전도하리라, 하나님 일을 성공하리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아주 채워버리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내 육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결단 아닙니까? 결단.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어도 결단해야 된다. 결단. 난 이렇게 살리라. 그 신념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는 신용도 있어야 되고, 사람과 약속, 친구와의 약속, 누구와의 약속에 항상 또 신용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했으면 정말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잘 믿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다른 것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때리고 예수님 욕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존중하셨다. 이게 존중. 아니 주님이 성령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해방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거역은 자기가 거역하는 겁니다. 해방은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일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고,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 했죠.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의 큰 역사예요. 어젠가 또 보니까 뭐 또 이란을 또 침공해서 또 핵 시설물 또 터뜨려서 미사일 써갖고 또 파괴시켰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다 이스라엘 거기.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이 얻었잖아요. 야곱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형 발꿈치 잡은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그래서 중동은요 왜 화약고냐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다. 신을 위한 전쟁, 신이 함께하는 전쟁. 그럼 목숨 아끼지 않고 그냥 다 전쟁을 목숨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해 타산이 없어요. 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 국민들, 저 사람들 전쟁하면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비가 없느냐. 자비가 없어요. 왜? 신이 오는데 신이 한다고, 신이 계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에서의 후예가 중동이고 또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이고,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마엘이 우리가 장자라고 하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주셨다 해서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막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환영하겠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사로 우리를 환영하는 거지 돈 쓰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데 잘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안 믿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서 그 말씀을 하고서 떠났는데 열흘 후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대단한 역사죠. 대단한 절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그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탄생한 것 자기들이 뭐 기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 오순절 사건은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자기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계속 절기 지키는 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왜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으니, 그 6월절 지난 6월절 통해서 양을 잡고 피를 내고, 77절 통해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의식이 나와요. 의식, 제사하는 의식, 의식과 또 이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의식은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다 해결된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양이 죽었는데 누가 죽어? 예수님이 죽었다. 아니 죄지면 누가 죽어요? 양이 다 죽었잖아요. 양이 대신 사람들이 죄졌는데 양이 대신 죽고 양이 피 흘리고 양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바로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식은 침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로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이 성전을 알아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령 받고 나니까 엄청난 사건이 나는 겁니다. 불의 여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데 다 자기들 말로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저 술 취했나 보다, 미쳤나 보다, 정신 나갔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누구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갖다가
이제 딱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를 딱 불러다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느냐. 그때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청년들은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또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예언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를 갖다가 한 것을 갖다가 좀 설교하는 거예요. 자, 요엘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17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맞죠? 그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야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 인생 멋있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성령의 역사, 자기 일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 제가 언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도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설교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를 증거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에 의하여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다 이제 부어준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이런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했던 그 2500년 우리로 보면 지금 2500년 전에 했던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내게도 이렇게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신 은혜라.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고 교회가 핍박받는 거 보면 가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말이야. 내 육체 안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어주니까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그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언.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사람들 요즘에 내가 물어봤어요. 개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했더니 모르더라고. 개혀. 그 어떻게 알아?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개고기 먹으면 큰일 나죠. 법적으로 이제. 개고기 드실 수 있습니까가 개혀 이 뜻인데, 예, 그 어떻게 하래? 방언.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얻는 방언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언어라. 내 영의 비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느니라.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자, 우리 18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응? 무엇을 더 말함으로? 방언을 더 말함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말로 하라 이제 한 건데,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비밀이요, 영적인 언어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과의 계속 말하라. 내가 더욱더 감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보다 더 감사한 것은 방언을 더 많이 한다. 이 방언.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정말 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라바칸다리아바라바스, 와라리아바카리아바라바스, 와라바칸다리아바라스. 그래서 성경에도 무식한 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방언을, 그래서 새신자가 그렇게 모셨다니까 방언을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갔더니 갑자기 왈라리야바라바카라리 교회 갔더니 미친 사람들 막 많대.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감사하죠. 여러분 꼬꼬대 빵은 아세요? 꼬꼬대 빵은? 꼬꼬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또 그것도 한이 나죠. 어떤 사람은 또 일본말 방언도 있다. 일본말 방언. 아리가또 고자이마 아직 아리가또 고자이마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러면 그게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한 자리에 와서 여기 이상하구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방언하고 자기 혼자 막 방언하고, 성령의 역사 남중과 여중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벌써 변화가 일어나고 벌써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방언을 말하고 다녀보세요. 정말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원해 주고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더 많이.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완전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자가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더니 완전히 이제 180도 변하더니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전 세계에서 왔던 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듣고 나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그 동네로 다 들어가더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부흥과 성장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내가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친히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셨는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성령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해 봤더니 뭐 들렸다, 그거는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자기 체험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아멘, 그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쓰시는 대로 성령이 마음껏 성령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하시면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오순절 통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바꾸게 해주시고 내 삶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